요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으신 거죠. 예. 그리고 작은 믿음이지만 오병이어의 축복 안에 있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고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이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제가 한 5년, 10년 동안만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죽고도, 여러분이 죽고도, 여러분의 자녀 때까지 모든 축복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가정의 달이라고 하나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여튼 5월 달에 그 어버이 주일이 있고 어린이 주일이 있어서 한국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5월 달에 설교할 때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설교하고 네, 자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수한 한국말로 할아버지 한문 없죠. 그 다음에 할머니 한문 있어요? 없죠. 아버지 또 순수한 한국말. 어머니, 나 순수한 한국말. 그 다음에 동생 그것도 순수한 한국말. 누나 그것도 순수한 한국말. 그런데 형,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이상하게 형은 한문으로 나오거든. 그런데 왜 다 순수한 한국말을 쓰다가 형이라고 했는지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자랄 때를 생각했더니 저는 어렸을 때 형이라고 안 불렀어요. 엉아라고 했어요. 엉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소학교 때인데 어머님이 야, 애기도 아닌데 엉아가 뭐냐, 형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제가 형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제 기억에는 엉아인데 엉아는 한문이 없거든요. 형 대신 엉아를 넣었으면 딱 맞는데 왜 다 순수한 한국말에 형만 들어갔는지 지금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가짜가 집 가짜잖아요, 한문으로. 그런데 돼지라고 하는 한자에다가 지붕을 덮은 것을 가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를 같이 치는 사람들,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 집 옆에 꼭 돼지울칸이 있었죠. 중국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가족이라는 영어 단어는 일본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저도 가족이라고 하지. 그런데 오늘은 재미난 표현을 하나 하려면 제가 어렸을 때는 가족이란 말을 잘 안 썼어요. 식구라고 썼습니다. 식구. 밥식, 밥자에다가 식구, 구자, 입구자, 식구. 재미난 거는 충청도에 가면 전라도나 경상도는 모르겠는데 특히 충북 쪽에 가면 자기 부인을 제 식구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자기 부인 보고 제 식구라고 했어요. 와이프라고 않고 제 식구. 전라도 없었죠. 제 식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동네마다 틀렸어요. 자기 부인을 제 식구. 그렇죠. 나랑 같이 밥을 먹는 사람. 부인을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 가족을 식구라고 했는데 식구가 한자에서 오긴 왔는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식구는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죠. 그래서 가족은 무언가 했을 때 돼지를 같이 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가족끼리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야 정말 가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기에 식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면 밥을 같이 먹는 것이 교회에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밥을 같이 먹죠. 왜냐하면 밥 먹는 일 빼놓으면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많이 보호해 주신 다음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좀 좋은 일도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어요. 그 말씀이 주어지고 한 1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악마의 유혹을 받으시고 악마의 유혹을 쫓으실 때에 하신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일반적인 가족에게 있어서 식구, 밥을 같이 먹는 것 중요하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안에서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밥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 교회에서 밥을 먹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반대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없는데 빵 먹는 건 싫어해요. 빵만 먹고 가는 건 진짜 싫어해요. 그럴 피하여 그냥 가다가 식당에서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으면서 빵을 먹을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즐거웠던 기억,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크리스천의 본질은 아닐 수 있어요. 모임의 본질은. 오늘 성경을 보면 옛날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국말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는데 무카시노 이토비토노 이치타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전통이 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편한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크리스천 공동체의 모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은 될 수 있는 한 하루에 저녁이라도 일주일에 꼭 한 번이라도 가족끼리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대가 변했으니까 외식하는 것도 찬성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가족끼리 외식하면 너무 좋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 거니까. 그러면서 크리스천 가정에 있어서는 그 밥 먹을 때에 좀 말씀을 서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5절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7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정해주는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 지도자들이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이 손을 씻는 습관은 옛날부터 내려온 장로들의 전통이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인데 왜 갑자기 전통을 깹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전통이 나쁜 건 아니에요. 밥 먹는데 손 씻는 거니까. 근데 워낙 배고팠나 봐요. 그래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나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 씻는 것을 반대한 게 아니라 손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모세가 말하길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11절.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한다. 누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 하고 말하면 그만이라 말합니다. 손 안 씻는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손은 죽으라고 씻으라고 가르쳤는데 신앙적인 것을 잘못 해석한 게 지금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있단 말이죠. 헌금. 주일헌금을 제가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집에 있는 부모님이 필요한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 갈등할 거 아니에요. 어머님에게 송금해야 되나? 내가 헌금해야 되나? 헌금으로 떼놓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에게 질문하면 방법은 하나 있다. 요거를 고르반 해라. 그러니까 주의 예물이다 선언하라는 거예요. 주의 예물이잖아요. 주의 예물이다 선언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안 된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야 그거는 너희들의 전통.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 전통이거든요. 구약성경에 쓰여있지 않거든요. 그건 너희의 전통인데 네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다 하면서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 되게 민감하죠. 민감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헌금이 줄어들어서 근데 예수님은 헌금 줄어드는 거 걱정 안 하신 거예요. 왜요? 다 예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올바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냥 효도라는 단어로 유교의 가르침으로 돌려놓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이 전통이라는 거, 고르반이라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지켜왔던 관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랑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를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가정과 교회를 분리하지 마세요. 헌금을 드리면 목사님들이 축복을 많이 강조하는데 제가 살던 한국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헌금 중에 하나가 건축헌금입니다. 교회 져놓고 20, 30년 이상 또 지어야 돼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런데 건축헌금을 하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집 팔아서 건축헌금한 사람이 있으면 강사로 불러다가 간증을 시키죠. 집을 팔아드렸더니 뭐 10배, 100배 부자 됐다고 간증하면 다 집 팔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건축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해요. 그럼 여러분 어느 말씀을 더 마음에 담으시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이야말로 약속 있는 축복받는 첫 번째 계명이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결혼을 앞으로 해야 될 자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긴 다 1층에는 결혼해야 될 남자도 있는데 2층은 결혼해야 될 자매들이 많네요. 우리 자매들 많으니까 좋네요. 요즘 남자친구가 남편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사람 만나면 참 고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자 남편을 만나면 고생이에요. 그리고 효자 부인을 만나면 그것도 불편할 수 있어요. 진짜 불편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효자 남편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효자 부인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조금 불편하고 살기가 힘들 수는 있지만 진정한 복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모를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얼마 전에 얘기해서 여러분들 놀랬을 거예요. 저도 놀랬는데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픈 마음을 오죽했으면 버리고 싶을까 하는 마음을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분에게
성경 이야기는 꼭 해요. 당신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좋습니다. 엄마들,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정말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을 위한다면 부모 공경하는 편이 버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들, 우리의 마음들을 이해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대대손손 자녀들을 복되게 하려면 효자 남편, 효자 부인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먼저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루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다른 말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라는 걸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강조하고 싶은 본문이 14절이에요. 14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하면서 20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손 씻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전통이라고? 전통 안 지킨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연결해서 이야기하기를 손 씻는 겉의 행위가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더러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많더라. 근데 더러운 것이 뭐냐면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병함과 어리석음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거침없이 입과 행동으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게 문제지. 손을 씻는 건 좋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이 좋은 것은 지켜야 되지만 그것이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기본적인 문제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희 마음에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숨기기 위해 어떤 의미로 보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을 강조할지 몰라요. 자기 더러움을,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손 씻는 거 강조할 수 있잖아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지켜라는 거죠. 부모라는 사람이요, 세상에 나가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다니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자녀들에게 욕하고 폭력을 행하는 부모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자녀들이 보지 않는다고 자기들은 나가서 세상에서 해선 안 될 일들 다 하고 들어와서 집에 와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는 거거든요. 야, 그럼 부모 있으면 그냥 집 나오세요. 살아야 손해입니다. 정말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다루는데 또 이제 자녀들도 문제가 있어요. 부모는 진짜 버리려고 하고 부모는 미워하면서요, 교회 모임에 나오면 헌금은 잘해요. 그거 해야 목사님밖에 안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 안 좋아해요. 자기 부모는 버려요. 자기 부모는 그렇게 미워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 11조는 잘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가정, 부모, 자녀에게 대하는 것이 전부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 정도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으니까 간단하게 전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그래서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프리카 어떤 사람들도 도둑질이 나쁘다고 하는 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앞으로 좋은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받는 삶을 산다고 축복받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죽을 길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축복받는 길. 그 중심이 십계명인데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은 아주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잠깐 얘기를 연결합니다. 살인 노, 간음 노, 거짓 노. 노가 영어라고 합니다. 제가 살인도 노, 간음도 노, 거짓도 노. 그게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 빼놓고 나머지 말을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어요. 듣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났고 살아난 게 모세랑 한두 명인데 모세가 40년 후에 또 2세대, 출애굽기 2세대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살인은 노, 간음도 노, 거짓도 노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잃어버리게 하셨고 또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잃어버린 이유 살인이 있었고 간음이 있었고 거짓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다시 수백 년 후에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살인 노, 간음 노, 거짓 노 더 엄격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마가가 기록했는데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간음, 악의, 방탕, 악한 시선 다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똑같이 요약하면 살인노, 간음노, 거짓 행동과 말노 얘기한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수천 년 동안 노라고 하는 것이 변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이 100년만 돼도 10년만 돼도 생각이 변하고 간통에 대한 생각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틀리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틀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살인은 노, 간음은 노, 거짓은 노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짓 도둑질, 말로 하는 거짓 사기치는 것 전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성경은. 이제 교회 세대가 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60년 정도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묵시록을 교회에 주셨어요. 묵시록은 작년에 보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대에 21장 8절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장면인데 갑자기 8절입니다. 2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비급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를 차지할 목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냥 심플하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살인노, 간음노, 거짓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마지막 22장 5절 묵시록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한데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상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밖에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똑같이 살인노, 음행노, 거짓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인하지 말라 하시고요. 가늠하지 말라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세대가 변했는데도 가늠하지 말라고 했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말이나 행동으로 지금도 교회 시대에 가늠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목사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컨트롤하기 힘든 죄가 음행입니다. 미달하나 고의, 간음 같은 성범죄입니다. 왜 컨트롤이 힘든지 아세요? 창세기를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6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세상에 있는 여인들을 보고 음욕을 품고 성관계했다는 본문이 나오고 그게 죄의 모습으로 나오죠. 얼마나 미달하나 고의, 음행이 컨트롤이 안 되면 천사들까지 그 짓을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아니야, 그 본문이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정말 크리스찬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제일 넣기 힘든 벽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그 엄격한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죠.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고 동성끼리의 연애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간통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하는 사람들이다.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차별한다. 목사가 차별 발언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 수 있는 것,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올 수도 있다. 우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보다 더 심각적인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살인, 간음, 거짓, 특별히 그것과 관련된 음란한 음행에 대한 것들. 전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확증하는 거예요. 난 진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노래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도전 1. 가정을 존중하는 것, 가족을 존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도전 2. 아내의 잔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이 문제입니다. 남편의 불친절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독한 질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자녀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파괴하는 것이 음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의 생활 가운데 구원하신 후에 간음하지 말라 하셨고
모세는 그 말을 들은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고, 약속의 땅에 살던 사람들이 간음하며 살다가 쫓겨났는데 시간이 지나 예수님은 아직도 너희 안에 간음이 있다 하셨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묵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자리에 젊은 친구들이 좀 있는데 정말 젊었을 때부터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을 빼어버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자기 자신을 지켜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간음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의 법률이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이 그들의 법률에 의해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간음입니다. 일본의 어떤 관공서에서 동성애 결혼을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간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정해지는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익숙한 전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것, 깨끗해지니까 좋지만 오늘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이 더 문제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그 생각들 중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예수님이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정말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부모들에게도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 또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잘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오병여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저는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